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도 죽는 밤이 아니라 사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엄습할지라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칩시다. 염려를 물리칩시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길을 가면 아이들이 길을 가로막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 내가 하늘나라. 걔네들이 그래요. 네가 봤냐? 못 봤다. 근데 어떻게 보지도 않는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냥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걔네들이 약이 올라요. 저보러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너 죽을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살래 그랬어. 너 미쳤어? 그래서 내가 아니 나 돌았어. 그래가지고 무지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제가 금요기도회를 찬양을 인도하면서 와닿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을 향하여 오늘 너 죽을래 살래 물어보신다면 주여 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살기를 원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목숨을 다하여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손뼉을 치며 힘있게 찬양합니다. 먹보다도 더 죄로 물들인 행복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신청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내어가다 주의 은혜 내가 이로 깨끗하게 흘렸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것이 변하여 기쁜 찬송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내어가다 주의 은혜 내가 이로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광과 즐겨하고 모든 것 저를 맺는 내게로 붙어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로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뇌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 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로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보혈 흐를 때에 뛰쳐나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주의 보혈이 우리를 지나갈 때에 실로암 목가에 여러분의 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느 순교자 묘역 입구 현판에 그 순교자들의 무덤을 보러 온 순례자들을 위해서 거기에 큰 현판에 글이 하나 써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거는 너무나 명언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수준 차이를 느낍니다. 여러분, 그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무덤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는 지금 살아있지만 나도 어제는 너와 같았다. 그러나 너 잊지 마라. 내일은 네가 나와 같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는 길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인생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니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열고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일을 행하리.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아멘. 사막에 강 만드신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버지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항상 날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보여주십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했습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주여 내가 도마가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여 이 밤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찬양합니다. 우리 첫음을 한번 눌러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나이다. 이 밤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님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그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만 졌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만 졌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남자 성도님들만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여성도님들만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의 손수건을 던질 때에 병자가 일어나게 하셨으며 그의 앞치마를 갖다가 환자에게 덮으면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찬양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라비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누구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가 못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같이 힘없고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우리라면 더더욱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없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고, 우리는 경솔하고,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부족하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 손에 들려진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서도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하는 역사를 우리 눈에 보여주실 줄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영원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자라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한 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금년 표어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델은 역시 사도행전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은 액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액츠가 뭐냐면 액트스인데요, 행동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트는 행동, 액츠는 행동들. 이 행동, 저 행동, 요 행동을 합해서 행동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계속되는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28장까지 여러분이 걸어 나가다 보시면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이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사도행전은 행하는 거로부터 시작하여 행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쓴 겁니다. 이 두 성경을 한 사람에게 보내기 위하여 이걸 쓴 겁니다. 그 대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낸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먼저 쓴 글에서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의 일을 기록했다. 사도행전도 그 예수의 행하심을 이어받아 사도들이 행하는 것을 기록하여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가르치시고 행하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예수의 행하신 것을 내가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외람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에게 이렇게 너희도 가르치기 전에 네가 먼저 행해라. 여기 우리 교사들도 많이 계시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시고 누구를 가르치시고 올바른 길로 안내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행하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뭐예요?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 나는 항상 가르쳤다. 항상 가르쳤다. 그런데 누가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항상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전에는 반드시 행하신 거를 보고 쓴 거예요. 이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먼저 예수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할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행하라.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 위에다 얹고 예수님 무릎을 꿇으시고 요단강 속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만드신 분입니다. 세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례를 가르치신 분입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떡과 잔을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지만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륜도 높으시고 또 인생의 경험도 많으신 분인데 어찌하여 부장으로서 이제 갓 대학을 나온 교육전도사의 말에 순종을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젊은 전도사님에게 순종하신다고 해서 그 전도사들이
우리 어른들을 무시하겠습니까? 오히려 존경하고 사랑하고 더 배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가르치라. 그러면 살리라가 아니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네가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가 아닙니다. 네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앞뒤를 계산해봐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을 행하라. 네 생각을 멈춰라. 행하라. 내가 분부한 것을 행하라.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행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낫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네가 행하라. 네가 행하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선포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살리라.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이 혼자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행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가 행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행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밀고 나가라. 그 이름이 너를 구원하리로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혹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신지요? 우리가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 될 때까지, 신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여러분 서리 집사님부터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되실, 권사님 되실 때까지 예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 전파하니라. 무덤 가까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집에도 안 들어가고 무덤 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하여져 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말귀도 알아듣고 막 이렇게 되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나도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럴 때, 아니다, 가라. 집으로 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가르쳐 주셨는지가 아닙니다. 행하셨는지를 가서 전해라. 자, 사도행전 4장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은 이런 예수의 행하심을 받아가지고요, 사도들도 성전 미문에 앉아 안전뱅이로서 구걸하는 그 거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사도들이 행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도 행하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느니라. 이거는요, 가르쳐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14장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뭐예요?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누가? 주께서. 사도들이 행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은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건 하는 건데, 이거를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행하게 하여 주사, 행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만 할 뿐이지 친히 오셔서 그 손을 통하여 안수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19장 11절입니다. 마지막 두 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슈퍼에 가서 참기름, 들기름 그런 거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중요한 거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기름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암은 아니지만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주 척박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정확한 프로를 기억을 못하는데 고은하 권사님이 사회를 보는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암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암 진단을 받고 가서 검사하고 치료비가 전액을 합해서 5만 원 들었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 방송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5만 원 들었습니다. 저는 집도 가난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우리 남편도 투병하기 때문에 일체의 좋은 식품을 사 먹을 수도 없었고 병원에 가서 수술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손에 맡기고 무조건 누가 무엇을 갖다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먹었습니다. 그분의 감사함으로 먹었다, 이게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그냥 참기름, 들기름을 갖다 발랐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그녀를 치료하셨습니다. 이거는 사도가 행한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오셔서 그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김치 한 조각을 먹고 물에다 밥을 말아서 그냥 한 모금 씹어 먹었을 뿐인데 주님의 이름이 그녀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바울이 던진 게 아닙니다.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던져서 고쳐질지어다, 앞치마를 얹어가지고 나을지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그 당시에는 손수건은 물론 가지고 다니고 유대인 남자들을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긴 옷에 이렇게 입었답니다. 그럴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워낙 바쁘셨겠죠. 바빴겠죠. 그때 지금 환자들은 죽어가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살피다가 이거 시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있는 손수건 뒤에 가서 또 앞치마 갖다가 죽어가는 환자에게 이렇게 얹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예요?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기서 떠났고 나갔더라 이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 동사를 보면 그 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갖다 얹으면 계속 떠나가리라. 악귀도 계속 나가더라. 보리떡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서 떼어주는데,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앞에, 예수님 이름 뒤에, 예수님 이름 위에, 예수님 아래 들어가는 모든 동사는 행하는 건데, 행하는 모든 동사들은 과거형이 없고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을 때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